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장로 강의를 했는데 어때 우리 장로님들 들으시고 마음이 좀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강의를 2시간 하고 난 뒤에 아주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 강의를 그저 참고로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나요? 장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됩니까? 장로의 자격과 자질, 장로가 되는 과정, 안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장로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의 핵심 직무, 장로가 되었으면 이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첫째는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신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고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이론을 가지고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 모본을 통하여 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는 부목사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전반적인 교회의 감독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그 업무의 영역은요, 교회 전체를 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전체를 살피고 지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각 부서의 모든 사업, 특별히 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이제 따로 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장로들은 예배에 대한 아주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장로의 얼굴입니다. 그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교회에 딱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야, 정말 예배가 은혜스럽고 엄숙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오늘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예식, 각종 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전도위원회도 있고 이런 모든 위원회에 목사를 도와서 감독의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직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교회 사업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는 선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선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선교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잘 먹이고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잘 환경을 만들고 깨끗하게 보호하고
케어하고 하는 이런 양육, 이 양육의 장로들의 핵심 직무 중에 세 번째입니다.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한 영혼이 회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받고 교회에 아주 건강한 교인으로 정착하는 거기까지 장로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직접 못 시키면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또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직원에 제안하고 결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영적 결핍이 있는지, 어떤 때는요 그냥 요즘 우리 교회에서 종말 혹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2300주야 배워본 지가 언젠가, 예언을 우리가 너무 연구 안 하고 있다. 이거 전부 장로님들이 책임입니다. 목사는 어쩌면 3년 있다가 가시고 5년 있다가 가시면 그 교회의 영적인 그 꼴을 어떻게 골고루 먹였는지 잘 모릅니다. 또 그 필요를 장로님들이 제일 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을 교육시킬, 영적으로 건강하게 아주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영적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교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육,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에 든 교인들을 상담하고 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우리 방문법, 그리고 상담하는 법,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장로들의 핵심 직무인데, 영적 지도자, 목사를 도와 교회의 감독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부재교회, 교인들 숫자도 적고 또 장로의 숫자도 적고 그리고 목사도 안 계시고, 이런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 장로들은요 목사의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일 부담이 되는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참 설교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교회를 돌보는 작은 교회 장로님들은 이 설교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 작은 교회의 장로님들은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설교하는 법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 성만찬 예식, 장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 빼고 침례식도 합회에 그 허락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 다 주재하셔야 합니다. 직원회, 각종 위원회, 그리고 소집하고 또 그 회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회의법, 특별히 의장의 역할, 어떤 회의의 의장의 책임과 의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 훈련,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또 지구장의 지도 아래 교회 직원의 와 상의해가지고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교회의 거의 목사가 하는 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 장로들은 정말로 과중한 장로의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왕에 이런 과중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또 쉽게 잘 하시려면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들이 안 배우셨다는 게 아니고, 목사도 다 이 공부를 하고 목회를 몇 년 하지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 자기가 정로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 있고 마음도 좀 해이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라 하는 것은 반대죠. 교인 수도 많고 또 장로님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담임 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도 있고 또 전도사도 있고, 이런 큰 교회도 있습니다. 이 큰 교회의 장로는 반대입니다. 어찌 보면 장로의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일도 없고 예식도 직접 할 일이 없고, 참 이제 이런 큰 교회들은 주로 아까 장로의 핵심 직무 중에 목사를 도와 하는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목사를 도와 감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큰 교회의 이 장로들이 주로 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큰 교회 장로님들 주로 하는 일은 직원의 참석 100% 합니다. 직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장로님들 반드시 참석하고, 모든 장로는 다 직원입니다. 직원회는 정기 직원회, 임시 직원회 최소한 1년에 12번 이상 다 하니까 직원회 참석. 두 번째, 예배 봉사입니다. 큰 교회는 또 그것도 자주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배정표, 예배 배정표를 짜서 사회자, 기도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식 봉사, 예식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 예식, 침례식 이런 예식이 있을 때마다 예식 배정표를 짜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안식학교 교사를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식학교 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안식학교 교장과 안식학교가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을 교사로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분들이 안식학교 교사의 일을 하시면 그 반은 슬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장로님 정도 되시면 교사할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학교 교사, 성경 교사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그 구역반이나 혹은 장로가 맡은 안식일학교 반 결석생 방문합니다.
주로 이제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뭐 다 같은 일입니다. 중복이 돼가 있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하시는 이 봉사, 예를 들면 직원회 하는 법, 또 설교법, 또 방문법, 그리고 예식, 이런 데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교회 장로는 장로의 숫자가 많으면 반드시 장로회를 조직합니다. 그 장로회의 수장이 수석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회를 잘 운영하셔야 합니다. 장로회가 장로 친목회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장로회로 모이셔가지고 장로 부부 혹은 장로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식사하시고 장로회에서 어디 야유회 가시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장로회에서 수석 장로회 지도 아래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임 장로, 장로의 직분만 맡았지 아무 부서도 맡지 않은 장로들은 1년 내내 시무 당번하고 1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장로회는 조직을 하고 임무를 모든 장로들이 교회에 무엇인가 부서를 다 맡아야 합니다. 무임 장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보직 중에 하나가 수석이라는 장로이고, 어떤 장로님은 재무 맡은 장로님도 있고 서기 맡은 장로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 이런 양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농명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교인은 이렇게 얇습니다. 그거 아무도 관리 안 합니다. 어떤 그쪽에 좀 관심이 있는 한 장로님이 이런 양 회복위원장, 이거는 선거위원회에서 뽑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장로회에서 아까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가 이 장로회에서 예배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혹은 예배 갱신위원장, 장로님 한 분이 맡으셔가지고 끊임없이 예배를 변화시키고 또 갱신하고 하는 일, 예배를 위하여 그 교회 오면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예배에 책임지는 장로님, 이런 조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조위원회, 예식위원회, 전도위원회, 구도자관리위원회, 그 교회에 필요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직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활동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직원회 할 때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 장로들이 자기가 맡은 부서의 활동사항을 직원회 앞에 보고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참 그 장로님들의 모습이 정말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회복위원장님이 이런 양 명단 몇 명, 우리 교회 농명책과 이름은 있지만은 어디 있는지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 명단 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몇 명이더라. 그 다음에 다 연락을 하고 물어보고 수소문한 결과 이런 양 접촉,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중에 무슨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이런 양으로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다시 회복되어 나오는 이런 양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다. 이런 보고를 좀 하셔야 합니다. 2명, 장로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장로의 숫자가 많으면 수석 장로를 반드시 둡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수석 장로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수석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오해가 있습니다. 수석 장로는 장로 그룹을 대표하기도 하지만은 장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수석 장로는 장로들의 어떤 불만이나 여론 혹은 교회의 어떤 그 불만이나 여론을 아무도 담임 목사에게 전달을 못하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혹은 장로를 대표해서 총대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석 장로는 수석 부목사입니다. 장로는 목사 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목사의 갈등이 있을 때 장로는 목사 편에 서면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장로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사실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가 거기서 빠져버리면요, 다 빠져버리면 문제 저절로 다 그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 장로회와 수석 장로님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위임에 따라 수석 장로는 목사가 어디 출타할 때요, 출장 갈 때에 온 교회에 물론 그 주보에 다 광고를 하고 직원의 결의를 거치지만은 다 모릅니다. 그래도 직원의 결의했는데도 목사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목사는 교회의 대표인 수석 장로님에게 알리고 갑니다. 사경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수석 장로 다 알고 계시면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고 목사가 부재시 그 없는 동안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 목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를. 그리고 목사의 위임에 따라 어떤 때는 목사가 몸이 둘이 아니라서 어디 중요한 어느 그 출장을 갈 때에 갑자기 회의를 해야 합니다. 직원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없으면 직원회도 못하는 줄 알고 목사의 스케줄에 모든 걸 맞추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수석 장로가 사무회의의 의장이나 직원회 의장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석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정말 확실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규모 있게 봉사해야 합니다. 주로 하는 봉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2강 2과를 마치고 오늘 이어서 제3강 제 세 번째 내용, 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라는 제목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는 부목사다. 요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는 부목사다. 장로와 목사는 협력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배정하고 그 밑에 부목사 둘 혹은 전도사 이렇게 2명 이상의 목사를 파송해 놓고 합회가 이름하기를 협력 목회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력 목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협력 목회는 모든 목사들이 다 협력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 없이 목사 혼자만 가서 목회하는 교회, 그런 작은 규모의 교회는 잘 없습니다. 목사가 파송될 만한 교회는 다 장로 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 장로는 부목사, 목사는 담임 목사, 이걸 우리는 협력 목회라 그럽니다. 장로와 목사가 협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건 무엇입니까? 목사는 합회 행정에 의하여 파송된 목사고, 장로는 교회에 의하여 선택된 부목사입니다.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목사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교인들을 잘 알고 또 교회에 지나온 과거나 형편이나 이런 걸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장로입니다. 장로의 협력이 없이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와도 일 못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교회에서의 봉사의 영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담임 목사고 장로는 부목사라면 목사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장로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 영역에 있어 가지고 목사가 장로의 영역을 침해했다, 장로가 목사에 해야 할 일을 침해했다, 저는 이런 갈등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중에는요, 이런 침해하는 일은 거의 없고 어떤 일만 많이 있는가? 방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안 하고 장로도 안 하고 또 안 하고도 또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와 장로의 교회에서의 봉사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영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도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장로님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사의 봉사의 영역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해야 할 일의 영역을 장로들이 알고 알아야만 그 영역에 지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목사가 해야 할 영역 첫째는 훈련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인들을 훈련하고 특별히 신임 장로들을 훈련하고 수양회를 계획하고 각부 강습회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재직 수양회. 목사는 사실은 교인들과 재직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고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봉사 영역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장로 강의니까 특별히
장로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목사에게 어떤 장로들이 필요한 그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 드리고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혹 그쪽에 잘 모르면 다른 강사를 모셔와서 하면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행정에 대하여 정말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걸 배우겠습니까? 안식일교 교가 공부 시간에 배우겠습니까? 따로 이거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교회 조직과 행정 반드시 이걸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학, 새신자 관리, 예배학, 아까 말씀드렸죠. 또 설교학, 그리고 신방의 이론과 실제, 제위원회의 기능과 경영.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정말로 그 부서의 기능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장로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목사와 장로의 협력 목회,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성소교수법, 이것 말고도 우리 장로가 장로로서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뭐 좀 알아야 되겠다,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로회에서 의논하고 또 제안하고 목사에게 이런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장로들이 제안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영역은 위임입니다. 위임. 교회의 많은 부서나 업무, 이런 일들을 장로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일에 위임 받지 못하면 위임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가 어떤 한 파트를 그 장로님에게 책임을 위임하면 아이고 저 못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을 목사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위임이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목사의 역할을 하는 장로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주요 영역 중에 세 번째는 요람의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사소통은 목사와 장로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 안 됩니다. 뒷전에서만 그냥 이야기하고 또 불평하고, 또 어떤 면에는요,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목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목사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부담드리고, 또 어찌 보면 불평불만자가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고 그냥 참지, 그냥 견디지,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담임 목사가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에 계신다 그러면 그러고 못 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몇 년 지나면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협력은 물론이고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냥 참고 견딘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교회가 침체되고 또 예를 들면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잘 하시는 것 같고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언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 장로회에서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비공식적인 모임이지 않습니까? 장로회를 하는데 장로회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초청하셔야 합니다. 모시고 해야 합니다. 혹 장로들끼리만 우리 목사님 없이 좀 편하게 우리 할 말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담임 목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력 목회에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다 장로회 조직해서 장로회를 다 하고 계시죠? 장로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장로님들 가정별로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거의 식당에 오늘 당번 장로님 어느 분 두 분이 오늘 식사값 내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장로회는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장로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참 가보면 식사만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장로가 되셨으면 장로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장로회도 참석을 안 하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장로회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장로회 하는 거 보면 평일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주로 하는데 안식일 해지고 주로 하시고 이러는데 꼭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 모시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가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격려 또 의사소통의 시간, 어떤 때는 아예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이때 장로회 시간에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훈련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때 장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아니면은 교회 전반적인 어떤 이 감독으로서 부목사로서 교회 전반적인 어떤 예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시정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친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격려, 또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 중에 수석 장로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시무 배정을 해놨는데도 잘 안 하시고 참석도 잘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을 이제 거기서 다 함께 모여서 시정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담임 목사의 말도 듣고 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자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분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간에 장로들이 해야 할 봉사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평가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어떤지, 교회 사업, 장로 자신들의 업무, 목사와의 협력 관계, 이런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장로의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